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 참으로 살아계십니까? 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확인되시고 누려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려면요, 우리가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를 통해 말씀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한 가지 가지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운동을 하니까요,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오랫동안 떠나 있던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기 위해서는요, 현장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할 때에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트셨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럽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뻗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말씀 운동을 펴서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이 복음이 뻗어가면서 정말로 이 복음으로 지역에 살고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들이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니까요,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의 발 닦아주는 사람들, 로마 시민의 집 위에 청소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평안하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영을 자꾸 살리시니까요, 그 로마 시대의 엘리트층에게도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더 이상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말아라 하고 그 시대의 최고 서밋이 그리스도인을 품게 하셨습니다. 근데 역사에 보면은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무엇을 봤냐면 십자가를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방패에 새기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하고 마음에 확정을 하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고, 나중에 380년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 응답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씀 운동이 작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 운동을 계속 지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뒤집으시고 시대를 움직이십니다. 그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인도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그 RTS를 다니는 청년 2명이 경찰서에 잡혀서 끌려가서 감금돼 있다가 이제 보석금 내고 풀려났대요. 그리고 하루 뒤에 3명을 잡아가지고 또 구치소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계속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흑암이 난리를 치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일으키더라고요. 마치 로마 시대처럼.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 말씀 운동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디 운동을 일으키셔서 무엇하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의 메시지는 막 복잡한 게 아니라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다 하고, 무디 목사님은요, 많은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어라 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미국에서 던졌는데,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말씀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국의 웨슬레를 통하여 웨슬레 운동을 일으키셨는데, 웨슬레는 어디에서 말씀 운동을 했냐면요, 길가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광산에서 광을 캐는 그런 이제 산업이 엄청 발달할 때였는데요, 그 광산 입구에서 웨슬레가 복음을 말한 거예요. 즉 웨슬레는 정말로 힘이 없고 어려운 그런 현장을 찾아가서 계속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레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곳곳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복음을 계속 선포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할 때요, 말씀 운동을 계속 펼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이 결박됩니다. 사단을 결박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펼치니까요, 사단이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결박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의 흑암 문화가 결박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일으킬 때 사람의 조건을 초월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권 청년이 저희 교회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끼리 다 모였을 때 자기는 이제 교회 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저희 교회 이거 할 때 리모델링 해주셨던 그 병현
장로님인가요? 지사님인가요?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막 이제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그 아버지는 잘했다, 그 교회 가길 정말 잘했다 하고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근데 계속 그 큰아버지가 공격을 하니까 어머니에게는 엄마 그냥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냥 나 그 교회 간다고 얘기해라 대외적으로. 근데 신앙생활은 군산 참성한교회로 가겠다 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이 친구가 얻어걸리지 않고 초월하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이 그렇게 잘 들리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 운동을 일으키니까요, 정말로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되고 그런 사람의 조건, 상식,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한 이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로 말씀 운동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 운동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전도를 했지만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게 꼭 엘리야가 저 죽고 싶어요 이것만을 하나님께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끝까지 전도 운동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정말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전도 운동을 하고 싶다는 그 가슴으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싶다는 그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오력을 주셨습니다. 오력을 주시고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더 받게 될 엘리사라는 절대 제자를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그 절대 제자를 붙이시는 것을 넘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내가 준비하였다. 세계복음화를 이룰 제자들을 내가 준비하였다 하고 하나님께서요, 그 전도운동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를 붙이시고 7천 제자를 갖다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전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의 가슴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의 가슴을 가진 사람을 갖다 붙이십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요,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이 전도운동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니까요, 아람 군대가 몰려왔을 때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누리면서 그 다음 렘넌트를 세우는 응답을 받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에 벌벌 떨고 있는 사환,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생, 렘넌트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하니까요, 그 사환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전도 운동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세우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또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에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마 다니엘의 가슴 속에 하나님, 정말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바벨론을 복음화시켜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다니엘은 하루 3번 바벨론 복음화를 두고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바벨론 현장을 두고 아침에 낮에 밤에 300% 은혜의 망대를 계속 세우니 흑암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 한 게 없잖아요. 기도만 하는데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이 기도를 막으려고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모르게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기도의 줄을 끊어야 다니엘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공격하였으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서밋을 복음화시키셨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온 그 족속이 하루 3번 기도하니까요, 강대국의 서밋을 전도하는 데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고백해야 했으나 사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를 넘어서 이들의 진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도 여기서 굴복하고 무너진다면, 우리 또한도 여기서 또 우상 숭배를 한다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해서 우리 후손의 후손들이 계속 이 포로 생활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 나만이라도, 내 세대만이라도 결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인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게 하셨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위기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위기가 아니라 전도운동이 일어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그 유다 왕국을 공격하는 그때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싸우지도 않고, 한 사람도 아니고 18만 5천과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현장과 갈등 일으킬 것도 없이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에요, 베드로가 전도 운동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옥에 갇힌 겁니까? 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하라고 나를 이 옥에 보내셨구나 하고, 거기서도 그냥 예배하고 거기서도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디든지 하늘나라,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어디서든지 전도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던 헤롯 왕이 베드로가 그 오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풀리고 족쇄가 풀리고 모든 매인 것에서 해방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 왕을 치셔서 벌레에게 잡아 먹혔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상한 뭔가 전염병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몸이 썩어 문드러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헤롯 왕조차도 싸우지 않고 그냥 이기게 하셨어요. 전도자가 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도 역사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앞길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기에 실패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의 순간입니다. 잠깐의 여정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쥐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만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순간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자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런저런 문제 만나게 되잖아요. 감정이 무너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힘 빠질 때도 있는데, 그때 계속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문제, 이 감정, 이 마음, 이 현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모든 것은 발판입니다. 하고 그 사실을 수시로 누리실 때 인생에서 참 승리를 누리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준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그 태영아 합숙에서 참여할 때 피할 길을 그 개구멍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빠져나갈 길이 있다. 그러니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할 게 없다는 겁니다. 시달릴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구멍을 내주셔서 빠져나가게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능력이 없지만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안 됐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한계에 만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모든 큰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는 안 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계속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질그릇은 어떤 거예요? 자꾸 깨지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으면 안 깨질 텐데요, 자꾸 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계속 깨져야 돼요. 이거 나 중심이구나, 또 내가 물질, 또 내가 상처 중심. 근데 이 모든 게 나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재앙의 망대가 이미 만들어졌고, 국가를 통해서 또 만들어지고, 가문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내가 그 흐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막을 수 없고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구나 하고 계속 우리의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재앙의 망대가 계속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말씀대로입니다. 현실에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를 우겨쌉니다. 근데 싸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현실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우겨싸는 현실과 문제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우리를 덮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힘 빠지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로 힘을 얻고 빼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일이 안 생겨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로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현장을 보았거든요. 그 홈플러스 안에서 안경 전문을 하시는데, 홈플러스가 너무 지금 망하는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안경을 팔면은 그 매출이 홈플러스로 들어간대요. 근데 원래는 2개월 뒤에 그게 돌아오는데 홈플러스가 너무 힘드니까 돈을 안 준대. 내 안경을 내 걸 팔았는데 홈플러스 속으로 들어가서 돈이 안 나와요. 몇 개월 동안 아예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이분이 절망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하필 그 타이밍에 다락방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해받고 핍박받고 막 환란이 오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결과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이라고 안 되어 있고 항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의 죽음을 항상 뭐 한다는 겁니까? 각인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갈보리 산의 그리스도를 항상 각인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고 선포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께서 다시 생명이 돼서 살아나셔서 우리 몸에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사실을 누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인생에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알몸으로 왔는데 내가 잃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가져간 것이니 나에게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 받으면 다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적으로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패 또한도 결국에는 그 실패를 통해 더욱더 깊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속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가 배경입니다. 땅에서 남들보다 못 가지고 못 이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 중퇴 남들보다 못 배웠습니다. 그러나 보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서밋들이 가는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운 학생이 왜 이렇게 설교가 맞춤법이 틀리고 뭐가 틀리냐고 따지고 들었을 때 그 무디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당신은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엘리트 청년이 와르르 무너지고 무디의 제자가 됐습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사명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을 못 가졌다고 전도 운동을 못한다.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전도 운동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군산 참소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군산을 살리시고 호남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며 후대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처음 물고기 잡아 올리는 게 어렵습니다. 처음 물고기를 낚시를 해서 잡아 올리는 게 어렵지 한 번, 두 번 잡기 시작하면은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한번 살려보면은요 그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현장에 증인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말씀 운동을 계속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통해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다락방 100곳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몇 군데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딱 잡으셔서 그것에 도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 정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세계 정복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선교 현장을 가슴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선교 현장도 실제 보시고 다민족 현장도 실제 보시고 그렇게 해야 정말로 실제 세계복음화가 우리 안에 담겨지게 하십니다. 지금 경기도권은 그 학교에 그 뭔가 광고를 하면은요 언어가 4개 5개로 나온대요. 한국어, 영어, 뭐 중국어, 베트남어, 그다음 카자흐스탄어, 몽골어. 대한민국의 학생이 50% 미만인 초등학교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민족을 담는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요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넘어서 정말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그릇이 내 안에 세팅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역사 속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정말로 바벨론과 같이 왜 재앙이 오는지 근원을 알지 못해서 내가 왜 이런 과부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자녀의 그 문제 때문에 시달려야 되고 왜 끊임없이 저주가 우한질고가 끝도 없이 찾아오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많은 주술을 가지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천문학자를 찾아가고 철학사를 찾아가고 온갖 발버둥을 치지만 답을 얻지 못해서 무너져가는 그 재앙 만난 현장 속에 하나님 은혜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 운동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